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지연수 기념 설교 두 번째 느보산의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599장 저 천국 문이 열렸네 그 안에 환한 빛은 주 십자가가 바라는 주 사랑 영광일세. 그 자비하심 한없어 날 위해 문이 열렸네. 나를 위해 열렸네. 저 천국 문이 열렸네. 참 구원 찾는 자는 그 빈부 기천 무론코 다 들어가리로다. 그 자비하심 한없어 날 위해 문이 열렸네. 나를 위해 열렸네. 너의 원수 비록 많으나 그 문이 열린 동안 면류관 얻기 위하여 힘있게 나아가라. 그 자비하심 한없어 날 위해 문이 열렸네. 나를 위해 열렸네. 저 하늘집에 이르면 내 십자가를 벗고 그 면류관을 받은 후 주 길이 사랑하리. 그 자비하심 한없어 날 위해 문이 열렸네. 나를 위해 열렸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천국문을 열어 놓으시고 초청해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또 모세가 가나안 땅에 그 바로 직전에서 들어가지 못한 그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0장 시온산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시온산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주의 천사 너의 길을 인도하러 문 앞에 벌써 나와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일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심으로 저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시온산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주의 천사 너의 길을 인도하러 문 앞에 벌써 나와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너의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기라. 앞으로 시온산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주의 천사 너의 길을 인도하러 문 앞에 벌써 나와 있네. 제가 성지 연수를 다녀와서 만든 설교 두 번째 느보산의 모세. 여기 지도상에서 보면 출애굽 여정길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이 느보산, 이 느보산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산이 느보산입니다. 여기 느보산까지의 여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성지 여행을 가는 것이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주님의 은혜로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준비하셔서 기회가 되면 꼭 성지 연수를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금이 많이 들지만은 성지 연수를 다녀오면 성경에 대한 눈이 더 크게 떠지고 또 무엇보다
이 천국에 꼭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굳은 결심이 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지 연수를 갔을 때에 맨 먼저 이집트의 고대 수도인 룩소르에서 시작해서 현재 수도인 카이로, 그리고 출애굽 여정길을 따라서 시내산까지 갔다가 이스라엘의 남쪽 바다, 홍해 바다에 있는 항구까지 올라가서 이스라엘로 입국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요르단으로 가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요르단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느보산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2장 48절,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너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영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너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었고, 모세는 느보산은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이라 그랬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이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광야 생활이 끝나갈 때쯤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또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모세는 또 아론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볼까, 마치 자기 자신들이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석에게 명하기만 하면 되는데 반석을 2번 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이 범죄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시내산, 지난번 설교의 장면을 잠깐 복습하면서 시내산 정상에서 맞이한 일출 장면입니다. 시내산 정상 모세 기념
교회 앞입니다. 꼭대기에서 시내산을 내려다보는 장면입니다. 시내산을 내려오면서 다시 꼭대기를 올려다본 장면입니다. 낙타, 시내산을 오르내리는 낙타.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넓은 평지가 있고 여기에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모일 수 있는 넓은 평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딤나무, 하나님께서 성소 제작에 사용될 나무로 시딤나무를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광야에는 사실 나무가 없습니다. 이 시딤나무가 그 중에서 그래도 나무 구실을 하는 나무, 이 시딤나무마저도 띄엄띄엄 그저 겨우 하나씩 한 그루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볼품없는 가시나무, 시딤나무를 가지고 성소를 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누에바 항구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홍해 바닷가의 항구, 그 항구로 가는 길에 바로 장면도 이런 아주 사막 또 마른 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입국해서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요단강의 동쪽, 지금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이라고 하는 두 나라로 갈라져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래서 요르단 쪽에 그 국경길을 따라서 북쪽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페트라 지역에서 저녁을 맞아서 호텔에서 1박을 하게 되었는데, 그 페트라 호텔에서 일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론이 죽은 호르산, 지도에서 보면 사해바다가 있고 그 사해바다의 남쪽에 아론이 죽은 호르산, 그 사해바다의 북쪽에 모세가 죽은 느보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르산 정상에는 바로 아론의 무덤,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페트라는 반석이라는 뜻이지요. 여기가 바로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 살았던 지역이 에돔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특별 교육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바울의 아라비아가 이 페트라 지역이 아닐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정해진 신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고 세계 50대 여행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페트라 계곡, 이 협곡을 따라서 들어가 보면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이런 곳이지만은 기원전 7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산악 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있고 옛날에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촬영지입니다. 고대에 이런 바위에다가 이런 아름다운 궁전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위 자체를 이렇게 새겨서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에도 아마 무슨 촬영인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와 같은 바위, 무덤이 이렇게 바위 동굴 무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무덤들 앞에서 사실 무덤이기도 하고 또 집, 옛날에 거주지이기도 하고 이런 바위 자체를 깎아서 이런 무덤과 집을 만들었습니다. 나비처럼 생긴 꽃. 그리고 여기는 이제 페트라 그 근처 사회 동편 지역의 마을을 지나가면서 보면 이렇게 거의 마른 산이고 또 약간의 집들 동네가 있고 또 푸른 나무가 보이는데 이것은 그 올리브 나무,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그 올리브 나무, 성경에는 감람나무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니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요르단 북쪽으로 가면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거의 계속해서 광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케락성이라고 하는데 옛날 모압, 암몬 모압의 수도 케락성에서 이런 성, 옛날 고대 성, 또 케락성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면서 또 올라가다 보면 아르논 강이 있고 그 댐이 있습니다. 이 아르논 강은 그 옛날에 모압과 암몬, 모압과 암몬은 그 롯과 두 딸 사이에서 생겨난 족속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지요. 두 족속의 경계가 바로 아르논강 협곡입니다. 이 협곡을 건너가는 길이 꼬불꼬불한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르단의 수도 암만, 지금 현재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고 또 옛날 암몬 족속의 수도가 바로 여기입니다. 길을 건너는 양과 목자의 모습을 봅니다. 드디어 느보산에 도착했습니다. 느보산, 모세가 죽은 느보산. 느보산 정상에서 저 아래 보면 사해 바다가 어렴풋이 보이는 것을 또 사진을 더 확대해서 저 멀리 사해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리뱀, 조형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또 불뱀이 나와서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 구리뱀 조형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 지도상에서 보면 이 가나안 땅의 가운데 요단강이 흘러가고 저 북쪽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이 내려와서 사해 바다까지, 그리고 사해 바다에 그 시작하는 그 빨간 그 삼각형이 느보산이 있던 느보산이고, 그 다음에 느보산에서 내려가면 요단강 건너면 여리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올라가면 바로 예루살렘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바라보면서도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 느보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느보산에서 저 멀리 여리고 또 예루살렘까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가지고 가서 그 망원경으로 보니까 여리고도 보이고 예루살렘도 어렴풋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옛날에는 더 공기가 좋고 맑았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12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20세 이상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그래서 20세 이상 다 죽고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20세 아래였던 사람들이 다시 성장하고 새로운 세대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또 갈렙과 여호수아는 12정탐꾼 중에 믿음, 오직 믿음을 나타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신명기 3장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너의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너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모세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죽기 위하여. 신명기 34장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 느보산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 중에 그 가나안 땅 전체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의 죽음. 신명기 34장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는 엄청난 나이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아직 더 살 수 있는 기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3장의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시험하지 말라는 무언의 견책이었다. 지도자를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가 동고동락한 백성을 떠나서 혼자 죽으러 갈 때에 참 쓰라린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산에 올라가서 120년 파란만장한 자신의 생애를 회상해 보았습니다. 죽기 전에 처음 40년 애굽의 왕궁에서 왕이 되는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이제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 광야에서, 그래서 120년 그의 인생을 회상해보고 하나님께서 계시 가운데 가나안 땅의 모습과 또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미래의 그 생의 모든 장면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생애하시는 장면도 보게 되었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에 이르는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보면서 또 한편 모세 자신도 고난의 인생을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러나 자신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자가 된 것에 대하여 모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경 역사 전체 선악의 대쟁투 계시를 보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마지막에 그 결정적인 죄를 짓지 않았다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또 죽음 없이 승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결정적인 죄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직전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모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최초의 부활자 모세,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정확한 순종. 이제 요단 계곡에 내려왔어. 느보산에서 요단 계곡으로 내려와서 저 느보산을 뒤돌아보면서 느보산 꼭대기를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그 요단 계곡의 종려나무 숲,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아주 울창한 종려나무 숲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종려나무 열매가 대추야자라고 하는데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여기가 요단강, 아주 작은 강이지만 또 비가 많이 올 우기 때에는 요단강이 흘러 넘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물이 아주 많이 내려오는 때였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감동의 땅, 성지 이스라엘. 정말 이 가나안 땅은 놀라운 땅이고 감동을 주는 그런 땅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애하셨다고 하는 것. 이 성지 연수를 가서 저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하늘 도성에는 갔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늘 가나안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정확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순종. 악착같이 천국 가자.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최종적인 결과, 그 목표는 바로 정확하게 순종하고 악착같이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감동의 나라, 영원한 감동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한없이 받고 정확하게 순종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항상 애쓰고 노력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590장. 바로 저 산 너머 허락하신 땅,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성, 우리 발길 저 산 위에 이르면 영원 안식 우리 본향 보리라. 본향 가깝다, 본향 가깝다. 보아라, 저 멀리 비쳐오는 빛, 저 문으로 흘러오는 큰 영광. 잠시 후면 우리 본향 이르러 청하스런 천사 노래 들으리. 본향 가깝다. 일찍 선지자로 가르치신 바 기묘하다. 빛난 성과 금거리, 화려한 곳, 성도들의 거할 집, 꿈과 같이 내 눈앞에 어린다. 본향 가깝다, 본향 가깝다. 보아라, 저 멀리 비쳐오는 빛, 저 문으로 흘러오는 큰 영광. 잠시 후면 우리 본향 이르러 청하스런 천사 노래 들으리. 본향 가깝다. 거긴 하나님의 계명 지키며 주의 도리 준수하는 자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합하여 영원토록 기쁜 찬미하리라. 형제 자매들아, 거기서 만날까? 평화롭고 걱정 없는 곳이라. 주를 믿고 진실하게 지내면 주가 오사 너를 부르시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 가나안 영원한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기회와 특권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에 들어가기 위하여 정확하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40년을 봉사했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하며 천국 백성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착 같은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원한 하늘 가나안에 꼭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